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더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언뜻 보면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아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은 존재, 곧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독생자이시지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흐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아담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류와 연결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는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는 위를 향한 시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를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낮은 현실, 복잡하고 때로는 무거운 삶의 자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선택의 자리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고 동시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앞서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불안 위에 쌓이게 됩니다. 더 잘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더 애써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무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앞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